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배 때마다 교제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이런 습관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자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구원받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초대교회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초대교회가 뭐가 달라져? 건물이 생겼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뀌었습니까? 사도들이 바뀌었습니까? 사도들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초대교회 120명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도 핍박과 위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담대히 너무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가 바뀌고 삶이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계속 여러분 삶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 축에 속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제가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든지 그렇게 제가 신경 쓰고 관여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밥 먹고 여러분이 자고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돈 벌고 예배 나오는데 감사해야죠. 그런데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대. 그러면 내 삶이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나눠지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오랜만에 오셔서 잘 모르나? 맞죠?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바꿨어요. 자, 술 먹었어요. 술 끊었어요.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담배 피웠어요. 담배 끊었어요. 상관없어요. 부부 싸움 했어요. 부부 싸움 끝났어요. 상관없어요. 구원은 거. 구원받기 이전에는 잘 살았는데 구원받고 이혼했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계속 이혼해란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 이후의 상태를 잘 아는 게 신앙이라고 봐요. 저는 신앙은 믿는 거죠. 내가 뭘 믿고 뭘 앙망하고 뭘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좋아야 삶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오늘 집에 뭔 일 있어요? 신앙, 내가 뭘 믿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귀신을 섬긴다. 내가 귀신 들었다. 그럼 귀신이 하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상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인생이 가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데,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여자 팔뚝이 뒤움박 팔자라고 바뀌는데, 그럼 여자만 그래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진짜 사람 예의 바르고 말도 없고 너무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남자 잘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남자는요,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맨날 바람 피우고 놀러 다니고 밥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돌보고 그런 여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세상이 정신병동인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신자가 구원받았대. 그러면 구원이 뭔지를 그 이전 상태와 이후 상태를 잘 아는 게 삶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변화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변화가 왔다면, 내 삶이 변화가 왔다는 거는, 내 삶이 변화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보여주지 않아도 말, 행동, 언어, 습관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 마음 이런 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다시 말해 볼게요. 이게 삶이 잘 안 변한다. 제가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다. 가장 시급한 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가장 가치 있는 건 전도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할 건데,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정리 안 돼 있으면 내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된다면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뭔가가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뭔가가 안 되는 게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지도 못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저는, 중직자는 뭐에 가장 집중해야 되고 뭐에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느냐? 구원이에요, 구원. 맞습니까?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이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이전에 내 삶은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해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멸망 가운데 있었고, 구원받고 나서 내 인생이 새로 시작했잖아요. 새로 시작했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자꾸 살았던, 내가 추구했던, 내가 가치 느꼈던, 내 생각대로 막 하려고 했던 고집아집들은 아직도 남아있으니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가 생각이 바뀌고 치유되면서, 그렇게 내가 자꾸 뭐가 깨달아지냐? 구원의 감사, 감격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내 인생이 시작과 끝이 구원이네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자꾸 바뀌니까 내 신앙이 뭔가 바르게 잡히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잡혀야 신앙생활이 되네, 생활이 되네, 삶이. 제가 계속 중직자 때, 충주 예전교회 땡감 지르면서 계속 얘기하죠. 중직자가 이거 못 깨달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다? 흑암의 역사인데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아놓고도 그 삶을 계속한다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이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하고,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동기 때문에 이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건 뒷전하고 중직자 받으면, 장로 되면, 안수집사 되면, 권사 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 되면 아니에요. 근본이 안 바뀌어 놓고는, 근본이 안 바뀌고 목사 됐지, 장로 됐지, 중직자 됐지.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자,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시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요즘 유 목사님 말하는 편집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내 것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편집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것이 작품이고 내가 하는 것이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자, 복음 정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이 받았는데 복음을 누릴 줄 몰라.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희미해.
그 정리된 거 아니야. 두 번째, 말씀 정리. 세 번째, 전도 정리. 이걸 모르면 다락방을 계속 하는데 늘 딜레마에 빠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을 양육을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면 여러분이 복음이 정리된 것을 저는 만약에 주집사님하고 1대1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고 경주에서 늦게 올라왔지만 수요일날 2시에 저를 만나거든요. 시간 되면 만나면 저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제가 진권사님 집에 11시에 수요일날 말씀운동 하러 가는데, 제가 요즘 못 가고 부목사님 가요. 저는 부목사님한테 가기 전에 메시지를 줘요. 제가 가야서 전달할 메시지를 부목사님한테 먼저 전달한다고요. 진권사님 집에 가면 이렇게 전달을 해라. 뭐 거창한 거 얘기하러 가는 줄 압니까? 거창하게 예배 드리는 건 줄 압니까? 아니요. 진권사님이나 주집사님이나 내가 찬양이나 누구한테나 새가족한테나 뭘 얘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럼 예수를 믿었어. 그럼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그럼 구원받은 증거 속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신자들이 삶이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단 한 사람한테도 복음 못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 멸망을,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니까. 신자가 정말로 내게 옆에 있는 불신자 우리 가족한테 정말로 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라고. 언제까지?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뭐가 정리 안 됐다고? 복음이 정리 안 됐다니까. 인간이 왜 불행한지, 인간이 왜 고통이 오는지, 인간이 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지, 인간이 왜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는지, 인간이 왜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왜 종교를 선택하는지. 인간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이 고생되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뭔가라도 의지해봤는데 하나님 아니고 가짜신을 섬기네.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계속 오죠. 가짜신이 뭐예요? 귀신, 사단 마귀를 말하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 집 문제가,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몰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지 몰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알아들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사천을 예언했냐?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우리 가정의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 나가고 내가 원죄가 해결되거든.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가 무슨 일을 한지를 몰라.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을까요? 그 이름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돈을 벌어도 건강해도 성공해도 출세해도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을 불신자라 해요. 불신자는 반드시 멸망해요. 이게 언제 오느냐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와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다 가졌어요. 어느 날 왔어요. 바벨탑. 어느 날 왔어요. 홍수. 어느 날 와요. 무너져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복음이 불신자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볼 때 불신자, 우리 집에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야.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가졌어. 그 사람이 지금 나랑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로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받은 구원이 약해. 그게 복음이 정리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대통령도 못 꺾는 사단이 꺾이는데? 모르는 거야. 복음이 정리 안 돼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달하지만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기존 교회도 다니는 분들도. 복음이 정리 안 돼 있다니까요. 복음이 정리 안 돼 있다는 결과 인생이 막 뭔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이 정리 안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와 원인인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사단에게 빠져서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와 있던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이게 복음이 정리된 거거든.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 자, 나의 가정, 가문, 성장 배경,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습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감정이 상처.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잘 들어보세요. 내 과거, 현재, 미래, 가정, 가문, 성장 배경에서 일어나는 현실 문제, 사건 문제,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까지 각인, 뿌리, 체질, 습관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늘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거나 뭔가 듣고 반성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없고 내 생각, 마음, 감정에 뭔가 딱 꼽히면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상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결과라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 하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정, 가문, 성장 배경이 아무리 훌륭해도 멸망한다잖아요. 성경을 믿어야지 뭘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음이 정리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 아니면 나는 멸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는데 이 땅 살면서 계속해서 고통과 불행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런데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늘 낙심되고 늘 기분 나쁘고 기분 좋았다 나빴다 별걸 계속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문제가 끝난 거 아니잖아. 안 그런가요? 안 끝났잖아.
이 문제만 오면 나로 돌아가잖아. 이 문제만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주인 되잖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셨다면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습관, 내 생각, 마음,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면, 상처가 진짜로 해결됐다면 뭐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하고 뭐 이런데 뭐 별로 그렇게 안 잡힐 건데.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알면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권면한다는 말은 이건 부탁하는 말보다 더 센 거야. 안 하면 죽는 말이다 이 말인데 그걸 안 해. 제가 여러분이 막 성공하고 막 출세하고 돈 잘 벌면 막 배 엄청 아파하겠죠. 제발 좀 돈 좀 잘 버세요. 제발 좀 교회 헌신 제대로 하세요. 제발 좀 살아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하세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서 알을 낳기 위해서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신앙생활 왜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소심해서요. 제 성격상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원래 소심해요. 저는 원래 성품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사람한테 인사도 하고 막 이렇지는 못해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합니까? 바꾸라니까. 근본을 변화해야 되잖아. 제가 죄인이랑 대화를 하면요, 주머니 손 딱 꽂고 이렇게도 안 합니다. 저는 밑에 있는 애들이라도, 밑에 나보다 한참 어린 아이라도 주머니 꽂고 뒷주머니 딱 하고 얘기해봐, 이래 안 한다니까. 근데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주머니 손 꽂고 이거는 진짜 아니다고 본다. 아닌 건 아닌겨. 근본. 여러분, 제가 왜 삶을 계속 얘기한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 여러분, 복음 하나 깨달으면요, 구원받은 거 깨달으면요,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하나만 깨달아지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신 든 사람도 중얼중얼 혼자 말하고 다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왔어. 근데 성령의 열매 맺는 9가지 열매 맺는 언어가 안 나오고 행동이 안 된다. 성령 사람이 아니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지.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이걸 보고 유 목사님 말하는 편집됐다. 편집. 내 것이 됐다. 그래, 내 것이 된 것을 말하는 것, 시스템.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 계속. 자,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말씀 정리라는 게 뭘까요? 말씀 정리. 한 주간에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있어. 로고스.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레마, 메시지가 되는 거야. 메시지, 레마. 레마는 뭐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큰 전체적인 말씀, 나에게 떨어지는 그 메시지, 이 말씀을 확인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니까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체험해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해볼까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1대1 개인 말씀 양육 다락방을 합니다. 할 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저분이 언제 그 시간표가 올지 몰라. 제가 조급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집사님이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할까요, 그러면? 예? 세 가지잖아요. 내가 저분한테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집사님이 복음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왜 불신자가 멸망하느냐? 왜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냐? 인간은 왜 내세 없이 막 동물처럼 살다가 내세도 필요 없어 이렇게 사냐? 인간은 왜 돈 하고 사냐? 인간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하는데 왜 인간은 지옥 간다고 말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내게 딱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럼 제가 무슨 딴 기도할 거 없죠. 하나님, 주입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리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으면 제가 이틀 동안 진짜 새벽 6시 반에 일하고 저녁 11시, 12시, 1시까지 여러분 놓고 쭉 기도했는데 신하하고 내가 카톡을 계속 했다니까요. 어디가 있냐? 보령에 힐링센터에 갔대. 그래 내가 구원의 길, 그 다음에 만화로 된 거 보내주고 전신갑주 그 있잖아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거 모르죠? 머릿속에 있어요. 그 그림도 보내주고, 신하야 네가 잘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카톡하고. 제가 뭘 기도할까요? 힐링센터에 나왔어 뭐 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럼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희미하다. 그러니까 뭘 바라보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야. 늘 불평해. 나 진짜 병이라고 봐. 나는 정신병. 불평해. 늘 부정적이야. 자, 또 예를 하나 들게요. 사단이 교회 성도들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잘 알거든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나는 별로 영향받지 않을 것 같은데 영향받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영향받거든요. 사단이 자꾸 신방을 간단 말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사단은 신방 다니고. 금마들 또 구역 예배를 해. 사단끼리 모여가지고 제천 이만하게, 제천에 있는 귀신들은 싹 다 제천 이만 앞마당에 모여 김보환 목사 넘어뜨리면 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 그 다음에 중직자들, 교역자 무너지게 하면 돼. 어떻게 무너지게 하느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돼. 그 다음에 이간질하면 돼. 이간질하면 돼. 그러면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는데 이간질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려라. 입 닫아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계속 부정적이고 불평 있는 말을 계속 해. 그럼 옆에서 들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니 자꾸 그러면 니 죽겠다. 니 죽겠다. 아니, 저는 시험 드는 사람 보면 이해는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본인이 시험 들어? 그러니까 남 일에 대해서 자기가 시험 들어. 왜 그러는데? 남이 한 일에 대해서 그랬구나, 알았다 이러면 될 건데, 남 일에 대해서 지가 흥분해갖고 지가 시험 들어. 왜 그러는데? 지 일도 많으면서.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다른 거, 하나님께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왜 예배가 안 될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아는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변화된 게 별로 없어. 그냥 네가 구원받고 영접했다고 하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지 없어. 자, 말씀 왜 줬을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진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그럼 이번 주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사복음서의 신앙생활 그만 접고 사도행전적 응답을 받읍시다. 그러면서 무엇이 초대교회를 달라지게 했습니까?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가 바뀐 거 아니야, 오늘처럼. 그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참된 현장으로 가라. 맞아, 맞아요. 그거 확인해봐라고, 확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최고로 기뻐야 돼. 맞아, 맞아요. 말씀 정리란 말은요, 내가 육체를 가졌어요. 육신 가진 영적 존재야. 맞아, 맞아요? 여러분 영적 존재죠? 근데 여러분 육신 가졌죠? 육체, 바디. 그죠? 그러면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성령, 천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간, 사단까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이지만 우리가 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럼 나도 모르게 뭔가 불신앙이 올 때 있잖아요. 염려가 될 때가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시기가 날 때도 있고, 미움일 때도 있고, 질투가 날 때도 있고, 뭔가 분노가 날 때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저는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을 답장을 안 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김금하 권사님, 제가 어떻게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카톡을 잘 안 해요. 젊은 애들하고만 해요. 왜냐면 어른들은 카톡 잘 못해요. 밑받침 다 틀려요. 서집사님, 목사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가 언제 어디 말해서 보니까 농담이고, 여러분 대통령이 카톡을 해요.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에? 여러분과 대통령과 소통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핸드폰이 여러분 늘 신경 써야 안 써요? 대통령이 언제 올지 모르죠? 맞아, 맞아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여러분이 회사를 다녀. 직장 생활을 해. 그런데 상사가 나한테 카톡을 했어. 요즘은 퇴근하면 안 받으면 돼. 김금하 권사님이 교회 주일날에만 카톡 받나 봐. 퇴근했다고 카톡을 안 받았어. 밤새도록 권사님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 목사님 했으면 잠을 잘 건데 안 왔어. 내가 뭐 했을까? 분노, 미움. 내가 오늘 수요일날 가기만 해봐라 내가. 여러분 이거 한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야. 카톡을 하면 답장을 하는 거는 기본적이고 예의야. 자, 제가 예를 든 거야. 하나님한테 이제 핸드폰이라 합시다. 핸드폰. 하나님한테 핸드폰을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한테 뭔 메시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럼 메시지 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만약에 카톡을 했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확인하고 약속하고 체험하고 성취하는 것이 내가 말씀이 내게 자꾸 정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게 묵상하는 시간이잖아. 하나님이 오늘 주일 강단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어떤 부분을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밥 먹을 때 밥그릇을 왼쪽에 놔요? 오른쪽에 놔요? 국그릇은 어디 놔요? 에? 뭐가 오른쪽에 놔요? 아무 때나 놓으면 되지. 그거 봐봐. 그거는 여러분 각인돼 있다니까. 그게 중요해? 왼쪽에 놓고 먹으면 되지. 왼쪽 배는 어떻게 먹어야 돼 그러면? 아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솔직히 벙어리 귀머거리는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수화해갖고 믿을래 그러면 믿는 거야. 국을 어떻게 넣든지 반찬을 어떻게 넣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정리된 거 중요하지. 어디에 관심하고 살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거야? 왜 신경질나? 왜 분노가 일어나? 카톡을 줬는데 안 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 줬는데 반응이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것들이 반응을 안 해. 안 변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7번이나 포로되게 만들고 10번을 죽이려고 했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따른다니까. 누가 축복의 근원입니까? 내가 축복의 근원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나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거지. 뭐를 바꾸고 안 바꾸고 중요한 게, 국구를 오른쪽에 놔두냐 왼쪽에 놔두냐 이걸로 싸움한다니까. 오른쪽에 놔라. 옛날에 우리가 왼손으로 뭐 젓가락질 하니까 왼손 재수없게 왼손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왼손 하는 게 더 IQ 좋아지는데 그때 왼손 할 걸 그랬어요. 아유, 어른들 문지방에 발 딛고 쓰지 마라. 그 귀신 온다 하면서 베개 안고 쓰지 마라. 피똥 싼다 하면서 온갖 거 다 하고 막 안 사던데 그래. 그런 것만 미신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따르고 사람 소리만 되게 꼽히고 막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는지 모르고.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 깨달았다면, 복음이 내게 줬다면 내 생각, 마음, 감정, 상처 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마음, 감정 그렇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딴 데 쓰지 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딱 맛을 보고요, 말씀의 맛을 보면요, 이 맛 말고 이건 말고는 이렇게 즐거운 거 없어요. 어디에 그 자꾸 딴 데 합니까? 그래. 전도정리.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이 전도 뭐가 정리되냐? 믿음이 고백돼야지.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지. 맞아 안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야만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이 고백이 되고 내가 뿌리 내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라고요.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잖아요. 보고도 못 믿습니까? 그리스도란 이름이 저주 재앙과 운명 사주팔자를 끝내신 이름이구나라고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성격대로, 여러분 성품대로, 여러분 아는 대로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 자, 전도가 뭐냐? 전도가 정리돼야 되잖아. 여러분 봐봐요. 나를 만난 사람에게, 나를 만난 사람이라면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불교를 다니고 천주교를 다니고 종교를 갖고 있고 우상숭배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전도라니까요. 안 그러면 절대로 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길을 안 가르쳐주면 되냐 이 말이야. 어디에 관심 없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내가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만난 사람이 처음부터 생명이 없어. 구원 못 받았어. 교회는 다니는데 늘 내가 구원 받았을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라도 봐준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구원 받았을까? 나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 실컷 교회 다니고 실컷 신앙생활하고 목사 중직자 다 됐는데 죽어서 지옥 갔다. 가보면 알겠지만 지옥 갔다. 얼마나 억울해. 천주교 다닌 것도 아니고 불교 다닌 것도 아니고 제사 지낸 것도 아니고 무당 찾아간 것도 아니고 교회 실컷 다니고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 때 오는데 모든 사람이 심판받거든요. 사람은 죽어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 그 뒤에 심판 따른다. 심판, 저나 여러분 다 심판받,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습니다. 심판받는데 예수님이 변호인으로 서서 저 사람은
나를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안 보인다잖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분도 있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한다니까요. 마귀 옆에서 있고 저놈이 어떤 죄를 짓고 쫙 보여준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은 나를 믿습니다. 그러면 심판대에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가 안 보여. 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근데 예수 안 믿었다. 교회 실컷 다녔다. 목사다, 장로다, 교회 실컷 다녔다. 근데 보니까 죄가 다 보여. 왜? 예수님 안 믿었어. 교회만 다녔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길을 모르잖아. 길을.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안 보입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사는데 늘 염려하고 고생하고 늘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구원받았으면 뭐가 안 바뀝니까? 뭐가 바뀝니까? 삶이 바뀌는데. 언어, 행동, 말, 습관 다 바뀌는데. 음성에서 전화 왔어요. 술 드시고. 요즘은 박 집사님은 완전, 제가 얘기했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1,500만 원 벌금 나온다니까요. 음주 이빨 먹고 갔는데 유턴하다가 박았는데 자기가 20%는 물고 80% 사람이 무는데 20% 물어도 음주운전 해갖고 1,500만 원 벌금 나왔어. 한두 번이 아니야. 아침에 전화 왔어. 아침에 9시 반쯤에. 목다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침부터 술 드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도 한 끼도 안 먹고 술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입니다. 자기 동생이 목사고. 집사님 안 됩니다. 집사님 안 될 겁니다. 집사님 인생 못 살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교회 일 하면 안 됩니까? 교회 일 100만 가지 해본다고 집사님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두 번째, 집사님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술 끊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술이 집사님을 망하게 하는 줄 압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술이란 걸 갖고 와서 망하게 한 것처럼 보인 거지, 집사님은 사단에 붙잡혀서 생각 마음 붙잡혀서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쳐놓으면 됩니까? 아니요. 제쳐놓아도 안 됩니다. 이사해도 안 됩니다. 이사 와서 이걸 안 깨달으면 이사 와도 안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애쓴다고 구원받고 애쓴다고 막 술 끊어지고 애쓴다고 막 내가 돈한 거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걸 알아야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흔드는 사단을 꺾을 수 있고 여러분 싸움에서 이깁니다. 불신앙 왔죠? 이긴다. 말씀이 정리다. 말씀으로 이긴다니까. 그래, 내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데? 저 마귀가 또 내 생각과 마음을 틈타가 또 진짜 사단 지랄하네. 이거 딱 깨달으면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 복음 앞으로 간다니까요. 십자가 앞으로 계속 가게 되니까 내 인생이 안 간다. 모르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시작하게 돼 있어요. 전도가 뭐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불행한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가르쳐줘?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데. 그러면 나를 만난 사람이 일단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해요. 죄사함 받았다 해요. 그런데 사단의, 예수님이 죄만 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저는 옛날에 죄만 해결한 줄 알았어요. 죄, 사단,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싹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남았냐? 얘기한 게 요거 남았어요. 그럼 뭘 가르쳐줘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늘 불안하고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현실 보는 눈이 달라져 있다. 안 달라져 있다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딱 오면 성령이 이 사람이 내주했지만 아직까지 자기 현실에 늘 살아왔던 배경 속에 각인 뿌리 세력이 남았죠. 그래서 이 사람 생각 마음을 바꿔주는, 눈을 바꿔주는 말씀을 주는 사람 보고 팀사역이라고 하거든요. 팀사역, 사역해 준단 말이에요. 양육이라고도 해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 여러분, 정리.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수건 빨고 양말 빨고 이불 빨고 다 말랐어. 뽀송뽀송하게 말랐어. 그냥 양말, 수건, 팬티, 속옷 다 말랐어. 너무 잘 말랐어. 거실에 확 뿌려놓고 삽니까? 팬티는 팬티장에, 속옷은 속옷장에, 양말은 양말, 이불은 이불장에, 수건은 수건장에 가야 되잖아. 예수 믿고 내 삶이 정리가 안 됐단 말이야. 왜 정리가 안 됐을까? 예수 믿고도 아직도 중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는 왜 그럴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야. 편집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도 정리란, 내가 내일 약속이 만나요. 소위 사모가 원장님하고 저희 교회 와서 제가 그 어린이집 뭡니까 운영위원장으로 소위 사모 올려놨다니까요. 운영위원장이에요. 나 위원장. 김정은은 또 위원장이고 나도 위원장이야. 내일 이제 인사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저는 글로 안 마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내일 하나님의 시간표면 제가 그분하고 인사하고 다 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줘야 됩니다. 은혜 안 주면 안 됩니다. 계속 일하면 하나님도 짜증내지요.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끝났죠. 하나님 알았다. 끝난 건데 자꾸 은혜 줘야 됩니다. 내가 영접 안 시키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내가 만남이 있잖아. 모든 만남, 나를 만난 사람이 있고 내게 있는 관계, 만남.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것을 전도 정리라 한다. 여러분, 결론 짓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잘 안 통해. 하나님하고 안 통한단 말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사람의 삶이 안 변해. 그 다음에 일이나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성장이 없어. 영적 성장이. 자, 예를 들게요. 집사님 아들이 제인이라고 칩시다. 같이 예배드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뭘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버지가 돈 많이 있으면 차도 뽑아주고 집도 사주고 결혼할 때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개망난이야. 박한상 같아. 2004년입니까? 아버지 엄마 찔러 죽이고 불내갖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지금 51세까지 지금 살아있거든요. 51세 됐어. 살아있거든요. 아버지가 한 100억대 자산이 있었나 봐요. 박한상 같아. 걔한테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자 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일단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 첫 번째, 평안함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늘 삶이 고통스럽고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고 원망되고 늘 뭔가 늘 좀 짜증나고 막 이래. 이상한 거잖아. 그 아이가 병들었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통하는 거야. 아버지가 안 통한단 말은
아버지가 뭐 다른 거 안 하잖아. 아들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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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그럼 아들이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싫어요. 안 해요.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긴 아들인데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듣을 때까지는 아버지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이 안 되게 하면서 봐봐 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니? 그때 철이 드는 거잖아. 그때 깨닫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힘든 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표에 내가 와 있구나라고 깨달으면 축복인데 계속해서 못 깨달으면 뭐 한다? 원망, 불평 계속 한다. 그래서 아버지랑 안 통하면 삶이 잘 안 된다. 따라합시다. 아버지랑 통하자. 아버지랑 통해야지. 아버지랑 통하는 거 딱 하나,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이 복음이 딱 하나 통하면 다 통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순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가치를, 중요함과 소중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 근데 왜 잘 안 된다고? 복음이 희미하다, 약하다. 나는 복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도,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우리 제인이가 이렇게 계속 올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수진 집사가 올리는데, 자, 구원의 길을 내가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저는 구원의 길 1000번도 넘게 해봤는데 머리로 아는 구원의 길을 하면, 머리로 아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이거는 그냥 전달입니다. 근데 진짜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게 맞아.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 살듯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맞아. 이걸 진짜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구원의 길을 하는데 내 간증에서 나를 통과한 구원의 길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보고, 그걸 사람 보고 증인 사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좀 오픈 마인드가 무슨 말이냐, 좀 부끄러운 얘기, 내 인생이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목사님, 자랑할 건 아니지만 너무 내 모습, 내 가정에 있는 것을 목사님이나 사람한테 안 보여줘야지, 이게 그 생각이 잡힙니다. 뭐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떡해요. 이혼 3번 해가 4번 결혼하면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받았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도 구원받았는데, 오른편엔 강도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게 내 삶을 꽁꽁 싸매갖고 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려고 애쓰고 나타나면 쪽팔리고 막 이랍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해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3번, 4번, 5번 이혼하고 6번째 결혼해라, 이 말도 아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서 주님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술 촛배 대갖고 와갖고 주여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너무 내 모습이 남들한테, 사람의 이목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좀 보이면 어떻고, 누가 내가 야 저 집이 왜 저래, 이 말 좀 한다고 또. 죄송합니다. 나 피곤해가지고 짧게 마치려 했다가 통하자는 말에 그냥 꼽혀가지고. 아버지랑 통합시다. 아버지랑 통하는 딱 한 글자, 그리스도. 아버지랑 통하는 그 삶, 말씀. 아버지랑 통하는 삶, 내 인생에 전도하는 삶. 정리가 되어야 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는 복음 말씀 전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왜 안 될까? 왜 계속 반복적일까? 왜 주기적으로 올까? 거기에 대한 답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 자신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가 근본이 변화된 삶을, 또 근본을 변화시켜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뿌리 내리고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세 가지가 정리된 인생, 너무나 행복하고 가치 있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가 정리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근본이 변화된, 왜 초대교회가 달라졌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오늘 이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 나의 근본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는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